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올 한 해 2024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막연한 또한 희망과 또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나에게 이 세상이라는 시간도 공간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많은 능력이 주어졌지만 육체의 능력이든 정신의 수많은 능력이든 영의 수많은 마음의 능력이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고 우리에게 시간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게 울리나 그러고 쳐다봤어요.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보면 2024년 올해가 올 한 해의 첫날 첫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인생에 매일매일이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구약에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매 순간을 새로운 순간을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어떤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이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매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매 순간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오히려 자식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리 무한히 나누어 줘도 끝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줘도 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민수기의 일독서의 말씀에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이에게나 의롭지 못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첫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나에게 힘든 사람이든 나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든 내가 오늘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원한이 진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요 딱 닫혀버립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뭐에 묶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모든 이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고 내 마음은 밝아지고 내 마음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은 기뻐지고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단 한 명이라도 원수가 맺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체를 모셔도 그 모든 은총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마리아 여자든 누구든 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선과 하느님의 무한한 진실과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문은 3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축복을 내려주는 것은 성경에 축복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죠. 자식의 축복, 수많은 축복이죠. 그러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뭘까요? 내 일생 내내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 인생의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은 뭘까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분은 당신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판단하라고 나를 쳐다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만든 분이에요. 속속들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인 듯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내가 외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일생 내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일생 내내 나를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진실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주일내에 오는 것은 뭐가 될까요? 형식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형식이 돼버립니다. 내가 영성치 않은 건 뭐가 될까요? 형식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될까요? 형식이 돼버립니다.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 모든 게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나를 유일한 존재인 듯이 그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생 내내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됩니다.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축복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축복도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아기를 들고 너무 이뻐서 아기를 들고 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얼굴이 위에 있습니까? 부모의 얼굴이 위에 있습니까? 아기 얼굴이 위에 있습니까? 아기 얼굴이 위에 있죠? 그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를 당신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 아래 그냥 꿇어서 발만 닦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끝없는 축복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첫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첫째가 돼버리면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다 우습게 보이겠죠?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나 열등감에 우울함에 시달리겠죠?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러들이는 삶의 결과입니다. 돈이 첫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탐욕에, 허영에,
교만에, 그렇죠? 열등감에, 분노에, 그렇죠? 시기에, 질투에, 끝이 없이 어둠이 끝이 없이, 죄와 죄가 끝이 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돈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의 모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은 왜 새해 첫날을 성모님께 봉헌했을까? 여러분, 성모님은 단지 하늘나라의 문을 연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저기를 하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모님은 하느님 그분 자체를 이 세상에 모셔온 분입니다. 어떻게 성모님은 모셔왔을까요? 하느님은 놀랍게도 한 여자의 응답을, 예라는 응답을 통해서 하느님을,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모셔오도록, 성모님을 통해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을 모셔오는 성모님,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길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예하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만, 내 욕심만 차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예를 한다면 내 안에도 주님이 잉태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